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사실보다 선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이제 암송하셨죠? 다 이루었다 뭡니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요거는 좀 암송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언제 선포해야 될까요? 예배에서 선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평안할 때 선포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망했다, 죽었다, 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누를 때, 사람은요 죄를 지면요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이 눌러요. 막 나를 눌러. 그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시오. 테텔레스타이. 왜? 모든 죄값은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다, 지불하셨다. 상처를 받고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억눌릴 때, 그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시오. 내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혜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했어. 병에 걸렸어. 영적으로 구원은 받은 거 맞는데 내가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그때도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십시오. 왜?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침체했지만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은혜는 지금도 뭐한다? 나한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나를 참소할 때, 정죄할 때, 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거 맞아?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목사 맞아?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단이 나를 참소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걸 막 흔들어 버릴 때, 이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미 완성됐구나. 나는 이미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왜 고민하지? 고민할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가 내 선포가 될 때, 나의 선포가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의 선포를 안 믿었을 때, 다 이뤘다 이걸 안 믿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망했다, 텄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됐을 때, 다 이루었다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난 망한 게 아니라 난 잘 될 거야.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난 살 사람이야. 난 부활할 사람이야.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나한테 줄 거야. 나 그거 기대해. 여러분, 성도들은요 사실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포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실제 같다. 이거 진짜 실제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 상황이 실제일까요? 내가 선포하는 말이 실제일까요? 선포하는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속담 뭐가 있어요? 말이 씨가 돼서,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말이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하면 그 나쁜 말이 씨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좋은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들 욕할 때 이 잘 될 놈아 이런 데잖아요. 흥할 놈아 이런 데잖아요. 망할 놈아 이렇게 안 한대요. 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망하면 왜 안 되면 부모가 고생해. 망하면 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이 흥할 녀석아, 잘 될 녀석아,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넌 어디서 와갖고 나한테 와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어디서 왔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알면서 왜 불신자가는 말을 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있어. 습관. 옛날에 하던 습관이 막 구원받기 전에 그 습관이 나와갖고 그럼 안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돼. 바뀌어요.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성도는요 상황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무슨 뜻이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구원은 완성됐다. 너의 미래는 열렸다. 너의 승리는 확정되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구원이 흔들릴 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구원은 완성되었는데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요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뤘다 하셨죠? 여기서 다가 뭐예요? 다 뭐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근데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는 뭘까요? 여기서 다. 저는 오늘 4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이게 다니까 이게 수십 가지도 넘어. 이거 그거 다 하려면 오늘 해도 못하니까 몇 가지? 4가지만 딱 제일 중요한 거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뭐가 다 이루어진 걸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속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 이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이 구속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속죄, 구속, 그리고 속량, 대속 같은 말이에요. 속죄, 구속, 속량, 대속. 노예가 있는데 옛날 시대 노예가 돈이 예를 들어서 노예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그 노예 주인한테 300만 원을 주인한테 주면 그 주인은 300만 원 받고 이 노예를 파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 값은 얼마예요? 노예 값? 300만 원. 그런데 이 노예는 스스로 30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와서 300만 원을 주인한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걸 요걸 뭐라면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속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 값을 치르고. 요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못 갚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못 갚잖아.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목숨값을 주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대신 하나님한테 지불한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속죄를? 이 속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죄,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라고 해서 이루사 그랬어요. 이루사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룬 거예요. 이룬 거.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오직 자기 피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이거 중요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이루었다.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소 하늘나라로 단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건 언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못 들어간다, 성소에.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속죄양.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니까 성전에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요한은 그러면 양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익숙할까요, 낯설까요? 익숙한 사람이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나도 지금까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 드렸는데 그게 모형이었다면 실체 되시는 분이 저기 오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한 번, 더도 두 번도 없고 세 번도 없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릴 뿐.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으로 해야 되잖아요. 구약식으로 하면. 근데 예수님은 뭐가 되신 거예요? 자기가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가 되신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양이 된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가 제사장 가문이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 드렸던 그때 양을 잡아서 죽였는데 막 피를 뿌렸는데 그 실체가 저기 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이제야 오시는구나. 이거 알아본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한테 와, 예수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다 이루었다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다 이루어지겠구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승리가 이루어지겠구나. 완성되겠구나. 이걸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속죄가 다 이루어지겠구나. 구약의 수많은 제사,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도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저분이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을 열겠구나. 저분이 속죄양이구나. 어린 양이시구나.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영혼을이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몸이에요. 몸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함, 우리가 구별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세상과 구별되게 됐다.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됐다. 구별됐다는 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 번 드렸어요? 세 번 드렸어요? 단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한 번 드렸는데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몇 마리 양 잡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몇 마리일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날마다 막 잡고 막 이랬으니까 엄청난 양을 잡았을 거예요. 개인별로 다 잡아야 돼요,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원죄를 해결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번 찔려고 한 번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야,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죠. 여러분, 구속했다는 건 죄의 요구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죄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딱 지면 요구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10계명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딱 죄를 지면 너 일로 와.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이 이런 거야. 너 이제 죽었어. 율법은 그래요. 항상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앞에 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법 앞에서 무서워요.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나 죽었다. 나 큰일 났다. 왜? 법이 죽으라고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그 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를 뿌려서 대신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죄값을 완전하게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이미 지불된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속죄 제사, 그걸 우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뭐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려고. 예수님 죄가 아니라 우리들 죄를 지워주려고, 죄값을 대신 완납해 주려고. 둘이라고 해서 한이라고 해서 한 번,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는 한 번이었지만 효과는 영원하다. 영원한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이 오른편이 아니고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편은 뭡니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하고 지적하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앉으셨다. 13절에 히브리서 10장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제물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제물? 예수님이죠. 저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구원은 영원한 거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은 두 번 받을 필요도 없다. 한 번이면 족하다. 한 번이면 족하다. 여러분, 죄의 빚이 남은 거예요?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완전히 갚아진 거예요.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 아까 고대 사회에서 완납되었다, 완불되었다 찍는 도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납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넌 이제 빚이 없다. 여러분, 빚쟁이한테 행복이 뭐예요? 빚쟁이한테 행복? 빚이 없는 거죠. 빚을 다 갚은 게 행복이죠. 근데 내가 다 갚지도 못했는데 주인이 안 받겠대. 탕감해줘. 그냥 깎아줘. 그냥 안 받아. 그러면 요즘에 정부에서 깎아주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많죠. 그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나도 좀 깎아줬으면 좋겠네. 좀 조건만 맞으면 좀 이렇게. 아니, 깎아줘요. 막 돈을 막 깎아줘. 그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은. 여러분, 그게 우리로 말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 나 죄 졌으니까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고, 나 망하겠는데, 하나님 나 가만히 두지 않겠는데, 이러고 불안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네 죄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 탕감해 줄게. 갚았어. 너 이제 빚이 없어. 얼마나 평안할까. 요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냐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갚았다. 영원히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보태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의 은혜.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느냐. 근데 왜 죄 때문에 제사 드리냐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제사 드리고, 아니 제사 드릴 게 없다고 여기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는 감사하면서 예배드려라. 감사하면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려라.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수의 처형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법적이고 영적인 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부터 있었던 죄를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뿌리부터 있었던 죄를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뿌리부터? 원죄입니다. 그거를 다 뿌리째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원죄라는 뿌리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자범죄라는 열매가 쭉쭉 나오는데, 그 자범죄마저도 다 주님께서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한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자기 한 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다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설사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뭡니까? 정죄라는 건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 다시는 지옥 보낼 일이 없다. 여러분, 이제 지옥 갈 일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목사님 일부러 죄지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닌데,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이제 지옥이 된 줄 믿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갈 곳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제. 자, 정해졌습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요즘 신앙생활에 좀 약해. 내가 좀 약해졌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 이러면 하나님 나 외면하는 거 아닐까?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어. 하나님 날 멀리 하시려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좀 세상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요? 다 이루었는데 왜 버려요? 안 버리지. 근데 버려질 거라고 생각드는 건 누구 생각? 사단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뿐이 아닌데, 다 이루신 거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릴 뿐이에요? 안 버릴 뿐이에요? 안 버릴 뿐이에요. 버릴 것 같았으면 다 이루지도 않았죠. 덜 이뤘겠죠. 좀 남겨놨겠죠. 하나님 다 이루셨으면 우리 절대 버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구약의 아론의 반차, 반차는 계열이거든요. 족보. 아론의 족보로 오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족보로 오는 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족보로 오는 제사장이 한 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멜기세덱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 족보를 타고 온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뭐 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이 속죄 주셨다는 걸 받고서 밖에 나와서 뭘 외쳤다고 그랬어요? 거기 밖에 나와서 다 이뤘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다 이뤘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다 이뤘다. 이거는 매년 몇 번씩 해야 돼요? 매년 한 번씩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한 번 다 이뤘다 하셨어. 한 번. 그게 영원히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었다.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나의 것으로 믿으세요. 그 사람은 속죄를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두 번째.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다가 뭔가? 제가 네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의 예언 성취와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예언 성취와 언약 성취를 선포하셨다.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언은 성취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언이 성취가 돼야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했는데 성취가 안 되면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 그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언약이, 구약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3장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루셨느니라 나오죠.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누구 있어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받으실 일,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해받으실 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일을 미리 구약 때부터 알게 하셨다. 그것을 뭐 하셨다? 이루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성막, 제사제도, 구약의 예언, 약속, 말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 완결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장소에서 태어났고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장소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그곳도 지정이 돼 있어요.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곳, 모리아산. 그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 잡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잡힐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희생되겠구나.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언의 핵심을 이룬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들 있죠. 이사야 53장 3절, 이런 말씀이 다 예수님을 통해 완결이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 십자가 모형,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완결이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삼겠다. 이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제사 제도를 주셨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저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 완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결됐는데 왜 아직 완결 안 된 것처럼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완결된 건 하지 말아야지. 이제 끝난 건데.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구속사의 완성을 선언한 거예요.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기 위해서 뭐 했다?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뭐에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는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는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받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뭐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 고민하지 마라. 이 세상에선 가난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이미 부자다. 하늘나라가 다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었다. 보장됐다. 그게 다 이뤘다예요. 이것을, 이 언약의 성취를 내 것으로 믿어야 돼.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나 오늘 믿어. 나 그거 나 믿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기업으로 상속받을 거 나 믿어. 그거 나한테 올 것 같아.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네,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시작. 영원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대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래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야. 구원은 노력해야 돼. 구원 받았다고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버려. 다시 취소시켜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 근간이 됐다.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게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 왜 이 말씀을 안 믿냐고요. 왜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취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내장산은 갈 수 있는데 지옥은 못 가요. 못 가.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옥 가게 해달라고. 못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 보세요. 천국 가지 말게 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사람은 갑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한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영원한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영원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 십자가의 선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승리의 선언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 이긴 자. 이만희를 믿으면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는 이긴 자가 된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믿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7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누가 이긴 자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건 승리구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나 그거 믿어. 그럼 나도 이긴 거네. 내가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긴 거를 믿었더니 나도 이긴 사람이 됐네. 이게 이긴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까?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내 승리예요? 내 승리.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할 거다?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이뤘다.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누구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 하나님이랑 친하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제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이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걸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막혔던 담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진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나와요. 성막, 맞아요. 성막의 휘장이요.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그게 동물 가죽인데 5cm가 넘어 이게.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뜯어요, 못 뜯어요? 이 가위로 될 것 같아? 안 돼. 두께가 이래요. 이거 못 뜯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거든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뜯겼어요. 다. 그 휘장에 뭐가 묻어있냐면 그 휘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지었던 모든 죄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뿌린 거야? 피를, 동물의 피를 거기다 엄청 뿌렸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성소 안에서 드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잖아요. 그 동물의 피가 세탁이 돼요. 초자연적으로 깨끗해져요. 그러면 1년 후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져. 그때 또 다 이뤘다 하면 또 깨끗해지고. 신기하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있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뭐냐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세탁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은.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겼죠. 창에 찢겼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 찢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아들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제 휘장이 찢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든,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죽어. 지성소 가도 법궤를 봐도 안 죽어. 이제 죽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 죽었어요 다. 못 들어가요. 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구약 때는. 구약 성전이 있죠. 구약이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뜰이 있어요. 뜰. 성막 문을 들어가면 뜰. 근데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이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거기까지만 딱. 그래서 예수님이 막 장사하는 사람 난리친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막 그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 난리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을 들어가면 이제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여자들까지 들어가는 뜰. 거긴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3단계 거긴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4단계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라인이.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그 성소도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근데 그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뜯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막문에서 하나님 계신 저 지성소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운명하신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활짝 열렸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 자유로운 접근이 됐다.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도 조심조심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그 시체를? 그래서 항상 여기에 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끌어내. 이렇게 끌어내야 돼.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해요. 잘못 제사를 드리면 죽어버려요 그냥.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 구약 때는. 근데 그 휘장이 찢기고 안에 누구진데 이제 죽음이 공포가 없어. 이제 심판의 공포도 없고 안 죽어.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해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의 은혜. 하나님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옛날 관계는 청산하고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은 과거의 관계가 좋아요? 좀 씁쓸해요? 씁쓸해.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그거 먹어갖고 완전히 하나님이 좀 사실은 괘씸해요. 좋지 않은 관계가 청산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선포하시면서 그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가 된 거죠. 단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새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재물 가지고 와요? 안 가져와요? 양 가지고 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 갖고 오지 마세요. 양은 드시고 그냥 고기 맛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 이루었다.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와라. 괜찮다. 이제 가까이 와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된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완성된 복음이 뭐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복음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를 붙잡아야 되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완성된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성된 거예요. 구원받기에 너무도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완성된 은혜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은 단단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신앙이 아닙니다. 종의 신앙을 갖지 마시고 담대한 아들의 신앙으로 사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잘못해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네가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너의 구원은 이미 뭐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벌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 당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했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을 것 같은데.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나 같은 사람, 나는 말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분들 기도는 들어주겠지. 내 건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막혔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러니까 혈관이 약간 동맥경화가 걸려서 뭔가 막혔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다 알아. 아는데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알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연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죄 많이 짓는 거 알아. 그래도 알면서도 뭐였다? 간과해 주셨다. 알면서 넘어가 주시고, 알면서 모른 척 해주시고, 알면서도 다 이뤘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완성된 승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싸우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나올래도 전쟁이고, 신앙생활 한번 해볼래도 전쟁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 언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언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긴 거라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근데 나는 진 것 같아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드려요. 기다려보세요. 우리 삶은요, 좀 지켜봐야 돼요. 내가 진 건지 이긴 건지 한번 말씀 잘 믿고 한번 좀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나 이겼구나.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죄를 이기고 나 승리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힘을 얻으려면 뭘 기억해야 돼? 다 이루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선포를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죄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패배를 막으려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리는 싸움 하세요. 누리는 싸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요, 못 이겨요, 사실? 못 이겨, 안 돼, 그거. 죄를 이기려고 싸우지 마시고 패배를 안 당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패배 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싸우시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결국 나는 진다, 이긴다? 이긴다.
지금은 세상 니네가 나를 이긴 것 같은데 나는 지지 않아.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완성해놨어. 끝난 거야 이거는. 이건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여러분 저 월드컵 볼 때 옛날에 우리나라 4강 거 보면 재밌대 그거. 그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그건 이긴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리는 싸움. 여러분 삶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선포 메시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패배의 징조가 아니죠.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이뤘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결코 중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에 의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완성된 삶을 사세요. 완성된 삶. 우리의 상태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뭐가 완성된 거예요?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걸 믿고 사시는 거예요. 패배의 외침을 외치시지 마시고 끝났다, 망했다, 졌다, 텄다 이런 외침은 하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 내가 받은 은혜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그 은혜는 유효하고 영원히 그 은혜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아직 승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뤘다. 완성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